저는 지구촌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홍성신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내 강복신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간증을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대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변화를 경험해 가고 또 여러분들의 그 변화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끼쳐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도 보시지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했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고 제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고, 아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아내를 만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인생을 살아보니 화는 화대로 나고 억울한 건 억울한 대로 생기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려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 안에는 분노가 늘 쌓여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 앞 못 보는 아버지 속에서 착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저러니까, 네 엄마 혼자 보니까 넌 성공해야 되고, 넌 잘 살아야 되고, 넌 효도해야 되고, 그 이야기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했었고, 제 원하는 거 다 포기했었고, 그저 무엇이 효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내 자신이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느 틈엔가 가면이 씌워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갔던 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상담을 전공해가면서 뭔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견눈질이 시작이 되는데, 물론 가지는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열매 몇 개는 떨어뜨리는 맛을 보긴 했는데 이게 뿌리까지 흔들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뭔가 나기 시작해요. 여전히 부정적인 화와 분노가 나요. 남한테 가서는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전히 제 분노가 폭발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으면 그냥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역자의 간판을 달고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설교하고 돌아서서 분노를 표출하는 제 모습은 그냥 바리새인보다도 더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 건데 이 뿌리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목회자 세미나에 왔습니다. 와서 이 뿌리에 대한, 이제 여러분도 듣게 되시겠지만 5가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이런 뿌리가 있었구나. 물론 상담을 통해서 미해결된 과제들이 주는 상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익히 머리로 알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그걸 파고들거나 또 찾아보거나 발견하거나 깨부수거나 하는 노력은 없었더랬습니다. 그저 머리만 커가고 있는,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상담 사역을 해가고 있는 제 자신에게 이 5가지 뿌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발견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태아기, 내가 알지 못했던 내 태아기의 상처가 여기서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상들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이것이 여전히 악습으로 흘러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조어모가 무당이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신내린 굿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단명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엄난이 있었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는 가문의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처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곳에 와서 그 뿌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지만 흔들다가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사실 돈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덤벼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또 쌓아온 모든 성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시면 공부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질을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2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해운대에 사는 한 권사님 부부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부부를 이곳에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게 됐죠.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 하다가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고 목사님 부부를 공부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처음에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정 저희가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연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600만 원입니다. 딱 하고는 4학기 등록금을 한꺼번에 줘버리는데 제가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빼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병원 사역을 해오다가 담임지로 옮겨가면서 결심을 하게 돼서 지금 2학기까지 마치고 3학기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변화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원인을 제 부정적인 것에 대한 원인을 남한테서 찾으려고 했고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옆에 있는 아내에게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거고 당신만 도와줬으면 내가 성공했을 건데 당신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저는 아내에게 많은 화와 분노를 내뱉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나 이곳에서 공부해 가면서 제 자신의 모양과 꼬라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이 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해결도 내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용역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부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저희 부부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저희 자녀들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큰딸도 지금 치유 1학기를 마친 상태이거든요. 가족이 하나씩 같은 공통분모를 가져가면 대화를 나누어도 같은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두 아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인데 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누나가 다져갔으니까 자기도 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지금 벼르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서둘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감정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도 저희 부부에게는 생겼습니다. 제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던 아내도 또 내 인생의 걸림돌 같았던 아내가 지금은 도움으로 정말 도움의 사람으로 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 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 부부하고 저희 세 가정이 가정사역 1박 2일을 가졌더랬어요. 특별히 1학기 또 2학기 중에 경험했던 임하고 부부 대화법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살짝 감정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자 살아왔던 다 사연들이 있는 건데 저도 항상 착한 아이로 살았고 딸 9남매 중에 제가 넷째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되게 효녀로 또 착한 딸로 의젓한 딸로 자라와서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바뀌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나한테 있구나. 자라오면서 그 5가지 뿌리 안에 그 내가 남편을 그렇게 보게 하고 또 남편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이렇게 갈등으로 엮이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원인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씩 이제 치유받고 이렇게 찾아가는 가운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가 있어요. 저의 어릴 때 아빠가 술 드시고 밥상 엎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되게 두려움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이 40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남편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무서울까?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 저 눈빛이 왜 이렇게 나는 무섭지? 라고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갑자기 오버랩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긴장하고 항상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남편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화낼 때 저도 모르게 막 긴장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아빠랑 같이 오버립돼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의 뿌리가 나한테 깊구나. 이제 이거는 알아가면서 이제 치유도 받고 했는데 그 우리 이제 이마고 부부 치유 공부를 하면서 그 함께 그 어릴 때 내가 왜 그런데 나는 남편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그러면서 수업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나 남편 앞에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소원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21년 차가 됐는데 내 안에서 한 번도 남편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갇혀서. 왜 그럴까 했더니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토설을 제대로 하질 않았더라고요. 아버지를 이해만 했지 정말 내가 받았던 그 두려움의 마음들을 토설을 해보질 않았다는 걸 깨닫고 제가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나 이러이러해서 내가 당신한테 정말 하고 싶고 이렇게 토하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토설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감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당신 거를 다루겠다 하면서 저희가 2학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저는 남편 앞에서 꼭 맞짱을 뜨고 토설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해보라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는 시간이 3시간이 걸리거든요. 차 안에서 하라고 해서 남편은 운전하고 저는 옆에 있다가 제가 아버지를 풀지 못한 그 토설, 이제 나중에 토설하고 맞짱 뜨는 시간이 있을 텐데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제가 그 시간에 아버지 토설을 하고 그 다음 바로 남편 토설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먹었던 이 채증이 그냥 훅 내려가서 제가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거는 안전하게 풀어도 되는 장소를 남편이 제공해 준 거죠.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했고 밑바탕이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남편하고 제가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서로 허용이 됐고 해도 되는 그런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에 제가 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내 마음에서 오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딱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 뒤에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처음에 가정사역 하실 때 이제 몇 부부를 만나서 계속했더니 꼴통 부부가 있더라. 근데 이제 내면화의 치유가 안 되고 어릴 때 자라왔던 그런 배경들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되더라.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제 안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뿌리에 대해서 토설하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마고 가정 그 부부 치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우리가 부모한테 배웠던 대로 말하게 되는데 새로 배우지 않는 한은 그대로 배우기 말하게 되는데 이마고 부부 치유는 대화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치유는 치료대로 받지만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부부가 말해야 되는지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부가 말하면 정말 치유가 그 뿌리부터 그 머리부터 몸통 꼬리까지 완전히 완성되는 그림이 여기 양천치유센터에서 다 이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모든 가정, 모든 부부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함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이제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기 오신 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수업 받으면서 수업 받는 시간마다 굉장히 행복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받을 때마다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부부도 각자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왔지만 양촌에 같이 공부하는 건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포와 애프터가 저희 가정에도 부부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앞으로도 계속 더 행복하고 그 부유함과 은혜가 풀어져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부부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거라고는 저는 믿고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부부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옳음으로 아내를 대했기 때문에 옳은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부부관계는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부부는 스스로 치유됐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배움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치유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했다고 해서 치유되었다라고 저도 많이 착각하고 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배워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배움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듣게 될 이야기 반복, 지속, 강행 이 반복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그냥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계속 만나야 되는 삶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삶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삶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치유의 삶입니다. 저희 부부는 3년은 치유에 투자하자 그래서 올인을 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 교회 사역이 다 있고 가정의 일도 있지만 이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 배움은 3년 동안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자 하고 이제 부부가 실시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1박 2일 동안에 들으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새로운 삶이 필요하신다면 결단만 하십시오. 결단만 하시면 물질, 환경,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경험하게 되십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잘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치유의 영역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지속되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저도 이렇게 다짐하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치유 사역들이 뿌리 내리기까지 지금 당장 흉내는 낼 수 있을지라도 흉내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내가 체득될 때까지 2, 3년 정도 기다렸다가 하나씩 뿌려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감사이죠. 감사를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되고 그 뒤에 부정적인 이중 고백 절대로 하지 말자라고 이걸 계속해서 답습하고 새벽기도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각인시켜 가고 있거든요. 내가 변하면 시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